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나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에 멈추어져 있었을 때 그만 끝이야,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 다 아는 거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이제 야곱이 살던 그 시대에, 야곱이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떨어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의 모든 대소사를 지휘하는 총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들 요셉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제 애굽으로 초청을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몇 명 정도 됐죠? 70명.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그 숫자가 100만으로 늘어난 겁니다. 70명이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토탈 200만, 사상 유례 없는 인구 증가가 되었던 겁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단 많이 낳아야 됩니다. 또 다산을 하더라도 죽지 않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가 애굽에 큰 위협이 됐죠. 그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들의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제로 힘든 노역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더 강도 높은 강제 노역을 또 시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인구가 줄지 않자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을 씁니까?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이는 남자아이 살해 정책을 씁니다.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산파가 남자아이라면 무조건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찾아내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한 남아 살해 정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마와 누이의 지혜와 믿음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이가 워낙 준수하고 잘생겨가지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지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때 엄마와 누이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대담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애굽인에게 모세를 입양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귀부인들이 모욕하러 오는 나일 강가의 갈대 숲에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두기로 합니다. 모세를 담을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아이를 담은 상자를 둡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를 아니까 흥미롭게 듣는데, 당사자인 모세, 엄마, 누이,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쫄았겠습니까? 잘못되면 왕명을 거역한 죄, 가족이 몰상을 당하죠. 그 일로 또 다른 동족들도 더 심한 고역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필 그때 애굽왕 외동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왕 공주가 왕실에 욕실이 없을까요? 얼마나 좋은 욕실이 있을까? 근데 하필 그날은 이 나일강에 또 목욕을 하러 갔다네요. 이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애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치면 되는데 아이를 발견하고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공주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긴장을 마음에 감추고 대담하게 공주에게 다가가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공주님, 제가 잘 아는,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하는 유모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하는데 공주가 그것도 덥석 받아들여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통치하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기는 사람들이 하지만 연출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것은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모세의 양육을 돕는 자리까지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는 젖되기 전까지 엄마를 통해서 신앙 교육도 받죠. 그러다 보니 모세는 장성한 후에도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 같은 동족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왕자가 되어서 이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주위에 아무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인을 때려 죽인 후에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이 살인 행위가 드러난 것은 바로 동족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살인자 혐의를 덮어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불렀잖아요. 모세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자기 장인을 만나고 아내를 맞이해서 왕자였던 모세가 평범한 목동으로 몇 년을 지납니까?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평소와 같이 장인의 양무리를 끌고 서편으로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나무에서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3절 4절 5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도망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묻혀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전환되는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있죠. 이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특별한 사건을 만드는 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세에게 나타난 특별하고도 새로운 이 카이로스의 순간에 이 밤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너 이제 그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실패하고 광야로 떠난 모세를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 잘하죠. 저는 실수 잘합니다. 우리 실수 잘하죠, 그죠? 우리 인생의 전공 과목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저 과거를 돌아봐도 자주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체를 달고 다니는데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작은 실수를 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만 해도 그는 실수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실수로만 따지면 베드로는 제자로서 학점이 F입니다. 제자반 학사 경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건 치명적인 과오죠. 제자반 과락, 혹은 장기로 정학,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다시 안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 다시 보겠습니까? 절대 우리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시 다가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녀의 권세죠. 자녀의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바로 알아차리고 온전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마음,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선 곳,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선 곳이 어떤 곳입니까?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늘 지나다니던 평범한 땅이요 광야입니다. 그날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나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 시점, 그것이 특별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거대한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때 비로소 특별한 의미가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께 제일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는 말씀의 시간일 겁니다. 그때가 20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60세라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가 몇 살이죠? 80살. 갈렙은 몇 살이죠? 85이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80. 천한 광야의 목동으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 포기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했으니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앞을 내다보는 거 전부 다 목동으로 완전히 쩔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스펙, 경력, 능력, 직업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엉뚱한 곳에서 인물이 나오죠. 척박한 환경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말입니다. 대충 때우면서 한방 기대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옮기는 사람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도박심리라 그럽니다. 그건 도박심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던 한국 유리의 창업자, 옛날에는 대단한 기업이었죠. 최태섭 장모님, 이분이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작은 사업을 하던 중에 6.25가 터졌죠. 피난을 떠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피난길을 준비하던 중에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날짜가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간 거야. 그때가 이제 중공군이 개입한 일사후퇴 때인데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뭐든 챙겨서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반대로 돈을 들고 빌린 돈 갚으러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돈을 든 가방을 열면서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빌린 돈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되었습니다. 돈 빌린 대부분 사람들은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인데 그대로 갚으시겠습니까? 은행 직원의 말에 이제 이 최태섭 분이 이분이 잠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전쟁통이다 보니까 갚을 돈을 은행 직원에게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은행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가방에 도로 넣고 집으로 가려던 순간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읽고 묵상한 시편 말씀이 번쩍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비춰진 겁니다. 자, 시편 24편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자기 마음에 비춰진 이 말씀 때문에 이분은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에 돈 받았다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리고 영수증만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6.25 전쟁이 끝이 나죠. 제주도에서 이제 군납 사업을 하게 됐는데 물량이 많아가지고 큰 배를 하나 사야 됐습니다. 그런데 큰 배를 살 돈이나 담보물이 없어서 배를 구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 신청을 했더니 전쟁이 막 끝난 후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융자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자신이 몇 년 전에 이제 전쟁 중 피난길에 서울에서 갚은 그 은행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전에 받은 그 영수증을 은행 직원한테 보여준 거예요.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의 그 일은 우리 은행에서 전설처럼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직원이 저분을 은행장 방으로 인도했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한 사업가,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이제 융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아주 번창하게 됐죠. 이분이 바로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전쟁 중이지만 자신의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였고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좀 불평,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거 그냥 삼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자신 바꾸어라. 네가 바뀌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당시 노예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 말에는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죠. 늘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서 순종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제목이 좋고 주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이 말씀, 네 주장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렴, 이 말씀은 별로 순종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곳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곳까지요, 여러분들. 모세의 실패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났죠. 자신의 힘으로 민족 구하려다가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넘치고 흘렀던 힘을 빼는 작업을 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는 힘을 빼는 훈련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모자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칠 때 항상 문제가 터지죠. 힘이 넘쳐 흐를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 우리의 힘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네가 한번 써봐라.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 네 주장대로 한번 살아봐. 네 자존심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혈기로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혈기를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부분을 다루신 후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 빼기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혈기가 남아있어서 한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한순간에 내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수들이 문화생들에게 무술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당 설계 만들죠. 설거지 시킵니다. 구박도 하고 수모도 주고 막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열받아서 나가버리죠. 그래도 끝까지 참아내는 그놈들만 골라가지고 고수들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도,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이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오늘 모세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제왕학, 천문학, 군사학, 역사, 지리 모든 학문 다 통달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통달한 학문으로 졸업시험에서 뭘 한 겁니까? 사람 죽인 겁니다. 졸업시험에서. 모세가 40년간 고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게 한 후에 그를 부릅니다. 첫 번째 지음하신 명령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배워가도, 이 말씀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해도 우리 인생 큰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주장대로 살지 말고 네 고집 이제 좀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또 사고 치게 된다. 또 40년간 더 고생해 볼래?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이거 뭐 성격이 있는 분뿐만 아니라 잠잠하고 조용한 분들도 누구라도 그 안에 자기 고집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온순하고 좋은데 안 꺾는 부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라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강한 자아, 헛된 자만심, 헛된 자기의,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죄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아가 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큰 소리 친다고 자아 강하다고 아니요. 조용하고 잔잔한 사람들도 의외로 자기 고집 센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강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겠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 초점을 두실 겁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저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 그 지경까지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떼쓰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혈기가 꺾이고 쓸데없는 자만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힘주고 있던 곳에서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물어보는 게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 그걸 내려놓으면 기운도 빠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던져버려야 될 것, 내가 벗어 던져야 될 것, 이거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내가 던져야 될 것, 이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내려놓고 끝에 줄 매다 놓으면 안 됩니다. 살짝 내려놓고 끝에 줄 매다 놓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잡아 당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기만 한다면 그 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역들 가운데로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거고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생 밋밋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삶을 전부 다 위탁하고 올려드리겠다는 결단과 선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